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기드온의 집안 그리고 기드온의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그려지면서 결국 기드온 집안의 모든 역사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바로 권력욕 그리고 명예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에 맛이 들려서 사람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욕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욕심을 탐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우리의 왕을 세울 수 있다,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우리의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지만 동일하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이 마을인 세겜 사람들도 동일하게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정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도 스스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 그 정치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들이 선택했던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순간순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백운교회가 70주년이 지나면서 아주 평탄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성장하면서 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면 교단을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교회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다른 수많은 세력들이 결탁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딱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들어하는 사람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지 한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얼마 되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의 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신학을 연구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를 대상, 즉 상인, 그 중에서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드온을 공격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들은 무역상입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보따리 장수가 아니라 귀중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늘 그 돈을 두고 용병들, 군인들을 사서 그 군인들이 항상 이
가알 같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를 파악합니다. 이 도시는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구나. 이 도시는 아주 군사력이 막강하구나. 이 도시는 지도자가 형편없어서 곧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구나. 또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구테타의 세력들이, 반역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꿈틀대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시의 상인들,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도시나 한 나라의 정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까지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첩보를 쌓고 정보를 쌓고 또 그 정보들을 다른 민족에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일어났던 거죠. 지금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나라가 아니라 한 도시가 나라가 되기도 하였고, 또 나라의 개념이 너무 넓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바다에 있는 바이킹과 같이 광야의 바이킹인 거죠. 마음대로 노략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거나 또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는 이런 대표적인 민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알이 썼던 표현이요, 우리예요, 우리.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다 통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가? 요즘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후보들을 보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경상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어느 지역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평소에는 언급하지도 않던 이야기들이 왜 지금 와서 언급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인가 하는 전술은요, 성경 시대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해요.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와 상관없이 통하는 것이 우리가 남인가 하는 전술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조금 앞으로 가셔서 사사기 9장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들, 사사기 9장 28절 29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오늘 가알이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겜 사람들아,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오늘 감히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명한 스불은 동일하게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스불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인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력을 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오라고 해서 내가 싸움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가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기드온일지 몰라도 내 어머니는 여러분과 같은 마을 사람인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전술을 가알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혈통으로 따지면 반만 세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알 사람은 정말 순수한 세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하는 전술이 오늘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의 신복인 그 수불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피도 반밖에 섞이지 않았는데. 오늘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쏙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다시 되찾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를 다시 되찾는 것에 적합한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나 가알이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이든 아니면 가알이든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똑같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것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아니면 스스로 새를 규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사사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무리가 어떤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 그것도 이름 모를 한 여인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망대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하고 나섰을 때에 결국 아비멜렉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어지냐면, 그 망대 위에서 이름 모를 여인 한 명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이름 모를 여인 한 명이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것을 맞아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때는 왕이 됨을 꿈꿨던 사람, 그리고 잠깐이지만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에 잘 나가는, 그리고 정말 좋았던 칼이나 아니면 청동으로 만든 그런 무기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에, 그것도 여인이 던진 돌덩이에 죽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드온 뒤에 굳이 소개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죠. 왜? 이제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또 권력을 맛보고 나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시대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의 삶일지라도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온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행했어도 그 위에 서지 않았잖아요.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또 그리고 내년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겸손히 하나님 그분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든 내 건강이든 내 자녀이든 내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 높았던 적군 시스라가 하나님 결국 야엘의 장막에서 여인의 손에 죽었듯이 마치 하나님이 위대한 남자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꿀벌이라는 정말 작은 이름을 가진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멸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권력을 찾거나 아니면 권력과 같은 다른 것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 우리를 통하여 또 온 세상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또 소리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